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까딱하면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착각을 왜 하느냐? 오해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해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 못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자, 육체의 힘은 밥 먹으면 생겨요. 그죠? 자, 그런데 영적인 힘은 밥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자, 그래야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힘 없이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니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 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랬어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실체인 사단마귀는 그잖아요. 결박당하든지 쫓겨가든지. 근데 복음 없이 가니까, 복음 누림 없이 가니까 이게 세상이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대적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복음을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사실 불신자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는 대적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이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신자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신자 보고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뭐예요?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종로로 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마귀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더군다나 누구를 힘들게 해요? 신자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적이 아니고 실제 대적은 누구예요? 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신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사는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고참은 하나님이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는 하나님 같이, 부모님 같이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게 직장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는요, 낯가람 물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 양육하듯이 직장의 후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동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잘.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한다 그러면은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닌다 합시고 껄끄러워갖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잘하고 거기 안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을 해요? 아니죠.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요, 복음을 알면은 불신자의 실존을 알까요, 모를까요?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의 실존을 아니까 신자는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고 사회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허락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의 대적 누구라고요?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괴계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마귀가 괴계를 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 보면은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복음에 그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대를 차고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 신발. 그 전에 발에는 군화를 신자.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 복음이죠. 구원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확신, 복음의 강력, 복음의 진리의 띠,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방패, 복음의 말씀의 검. 그죠? 바른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 불신 세상, 이 불신 세상은 이 결국 뭐예요?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 대상지죠. 그죠? 선교 대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세상은 선교 대상지, 불신자는 선교 대상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에 뭐를 해야 돼요? 빛. 이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사라져요. 그죠? 자, 어둠, 흑암이잖아요. 흑암이 바로 뭐예요? 우리 대적 사단 마귀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가정, 교회 안, 직장에 한번 잘 보세요. 가정에 어두움 타고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네. 직장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잘 보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직장 안에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왜?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모르면은 폭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들이 원수예요? 아니요.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을 대상자예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까딱 뭐예요? 남편이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막 그잖아요. 갈등하고 부부가 그래서 왼수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같이 살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가치관이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복음 깨닫고 어떤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았어. 그러면 마치 복음 못 깨달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와갖고 계속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왼수는 이 대적 왼수가 아니라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지 대적 원수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십자가의 피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가정과 교회 안의 직장에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힘들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잘 이렇게 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편 성경을 돌아갑시다. 어,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주의 대적이 누군지 이제 아셨죠? 그죠? 사단마귀고 사단마귀가 주 대적이고 주의 대적이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 이 불신자들이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대적자들과 또 비교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젖먹이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한 존재로 보여요. 그죠? 힘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입으로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들에게 뭐를 줬느냐? 권능을. 입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인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잘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하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권능을 줬는데 이들은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기 이제 3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자녀인데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자, 이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누구를요? 어린아이, 젖먹이들을.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전능자의 돌보심 속에 있어요.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주의 손으로 읽어보세요. 모든 피조물을, 그죠? 모든 피조물을 뭐하게 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 2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권세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시인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권능이 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입으로 권능을. 그러면은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이제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하면 돼요? 복음을 믿었으면은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무엇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은 승리할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 여기 6절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리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종 됐던 사람이 빠져나와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요. 이 주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겨요. 사단 마귀를 꺾어요. 그잖아요. 그 아름다운지요 이 얘기 속에는 영광을 받을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의 이 비밀 속에 있는 이 이름이 정말 영광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피 언약이고, 그래서 피제사의 비밀을 알아. 그러니까 왕이 되자 언약궤 모셔오고 왕이 되자 뭐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윗의 복음 누리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이렇게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 비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요 무언가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잖아요. 어린아이 젖먹이 같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걸 권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다윗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 성령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 대적이 불신자를 잡고서 복음 모르는 사람을 잡고서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뭐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왜? 나는 누구자냐?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 권능을 행하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 세상은 불신자에게는 강하지만 복음 누리고 있는 신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못 누리면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세상에 가면은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적 사야 되고 그잖아요. 이상한 짓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에게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불신자는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마귀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도문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으면 그 집에 구원받을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다 이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살려주는 것이고 자기를 욕했던 사람도 살려주는 것이고 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대적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이 되게 힘들게 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범죄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그전에 죄를 지내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버림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울이 악신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악신에 들려요. 자, 그러니까 사울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 배후의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니까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잖아요. 또 이제 장군으로 세우고 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사위로 맞아. 또 공을 많이 세우니까 뭐 한 거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래.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자라는 사울의 딸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 아버지가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그 딸이 온전하게 그 전에 잘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가 사울 왕의 딸인데 좀 이상했어요, 안 이상했어요? 이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춤추고 그러니까 채통머리 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이 배우에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 나왔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왜 그러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은 구원 얻어요. 그 17절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네.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복음 누리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그럼 실제적인 게 뭐냐? 그래요. 기도하는 거에 찬송하는 거에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50번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점심때 10번, 저녁때 10번, 잘 때 10번. 그러면 몇 번이야? 40번.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10번만 한다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점심 때는 한 20번 하면 되겠다. 그럼 50번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좀 생활하는 중에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복음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 안정되게 하고 그잖아요. 지혜 주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럴 때는 10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50번만 이렇게 하고 문제 생겼을 때 두세 번씩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 누림이 24시간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돈도 없어요.
세상 백도 없어요. 그죠? 머리 IQ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그잖아요. 이 복음 누림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걸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누려야 안 누려요?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미천이 다 떨어져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홀랑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 누리는 속에 있으면은 쓸데없는 지출이 안 나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령님도 못 받는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 혈육은 저기가 먼저 감정이 앞서.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줘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 그거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내가 자꾸 안 망하도록 도와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 내가 이겨. 그러면은 이 사람 안 망하도록 자꾸 도와주다 보면 누구까지 망해? 나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딱 인도받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표가 아니구나.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도와줄 시간표가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리면 시간표를 모르니까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되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복음 누림 이거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지금 시작하시고 또 이제 9월 달부터 전도 대상자, 골육 전도 대상자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그래서 전도 대상자나 골육 전도 대상자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될 것 같다 했던 게 하나님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사오니 이제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오히려 우리의 진짜 대적인 사단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이제 그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